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적인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이 영적인 귀한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의 이제 폭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이 폭탄의 하나의 뇌관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려면은 뇌관이 먼저 불이 붙어서 터져야 이 폭탄이 폭발이 되어지면서 온 세계로 번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가 그 복을 더 받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유다 지파가 이제 받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도 굉장한 귀한 역할을 했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고 순종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뇌관 중에 뇌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폭탄이 폭발하면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계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역대기 3장에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뇌관 중에 뇌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처럼 전쟁에 나가서 아주 민첩하게 군대를 지휘하고 또 적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다윗의 주변에 아주 좋은 장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만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아비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 왕이요, 전쟁터에 이제 그만 좀 나가세요.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나가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왕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게 되면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끝난단 말이죠.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에 서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여야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엄습해오는 흑암을 물리칠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이 등불 관리만 좀 잘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지금 부하장군에게 다윗이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 야단 속에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을 이제 흑암에서 건지는 등불로 삼으시고 오늘 역대상 3장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역대상 3장에 보게 되면 표제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다윗 왕의 아들들과 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3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게 되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두 번째 단계는 솔로몬에게서부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 동안 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에서 역대기 기자가 이제 이 역대기서를 쓸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일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가 어려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인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 이야기를 오늘 역대상 이제 3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된 다윗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러한 수활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울을 왕으로 이와 같이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걸 굉장히 의지했어요. 전쟁을 나갈 때도 전쟁을 나갈 때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용병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아주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늘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니까는 그 사울 왕이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였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인기와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자녀 가운데 아주 반듯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신앙도 좋고 그리고 또 아주 무예도 출중하고 활도 잘 쏘고 그리고 그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사울의 후손 가운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지도 하고 있고 또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혀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용모도 그렇게 출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탁월한 이와 같은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왕이 나올,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찍이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왕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그는 보잘것없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는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뭔가 붙든 게 있었지 않았겠냐? 아니, 그는 아무것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씀만을 하나 붙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일 없고 인물이 시원찮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열렬히 좋아하고 붙들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성령의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유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으로 바뀌어지고 세 번째 왕도 우리는 그저 당연히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왕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다윗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제1의 삶의 원리로 생각했던 것,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누구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 여호와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언약궤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그 모습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이와 같은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휘장을 걷어내고 정말 잘 지은 내 궁궐보다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다윗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무엘하 7장 9절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아직도 성취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잖아요.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야곱과 맺습니다. 그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향해서 축복한 이 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고, 이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래다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야곱과의 언약과 함께 성경의 3대 언약 중에 하나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오늘 여러분들 노란 글씨를 쭉 이렇게 다시 이어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너를 이제 혹시라도 치는 자들,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이제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축복, 결국은 그 축복이 이 내가 네게 복의 복을 더하여서 지속적인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그 지경을 내가 이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인데, 오늘 다윗에게도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 좀 더 구체적인 언약을 해 주시죠.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람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물러나게 한 사람은 사울 왕이잖아요. 내 앞에서 사울 왕 너는 물러가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너는 물러가고, 그 은총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귀한 은총을 다윗의 후손에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이 말은 지속적으로 복의 복을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축복할 것이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은 모두 역대기 3장에 보게 되면 무려 19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19명의 아들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왕 노릇을 할 때에 그때 낳은 아들들이 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1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맏아들, 첫째는 뭐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누구, 넷째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의 이름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쭉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후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 첫째로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다른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와, 다윗의 아들들도 많지만 다윗의 아내들도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이 배가 다른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역대기는 이 사실을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많다는 일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이유는 다윗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한 뇌관과 같이 거기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이 다윗의 후손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생각했어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이렇게 19명이나 되어지는데 아내도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에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폭발적인 부흥의 불씨로, 뇌관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이에요. 이게 또 궁금하단 말이죠. 일단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은 다윗이 고생할 때에 낳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얻어맞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이와 같은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험담들을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들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번에 어느 전투에서 또 공을 세우시고 뭐 그랬다라. 그래가지고는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그럼 수도를 어디로 하느냐? 그건 헤브론으로 하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들판에 있을 때에 불러다가 한번 기름을 부으시고 그다음 왕이 되도록 헤브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다른 왕들은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는데 이 다윗은 2번씩이나 받았어요. 바로 그때 그 헤브론에서 낳은 그러한 아들들, 그런 인물들은 다 기적의 현장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같이 이 아들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생겼는지 몰라요. 이 용모가 아주 훌출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16명의 아들들과는 7살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거기서 왕노릇 하면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아들부터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이니까 적어도 7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아주 좀 이미 성장한 그런 아들들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다윗의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기적의 현장에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듣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나이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은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서 왕이 나오는지 보세요. 1절 말씀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첫째는 누구요? 암논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특별히 이제 축복하셨는데 그 중에 장남이 이 암논인데 암논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무엇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암논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집중하면서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암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여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배달은 이 어머니에게서부터 난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여동생 그 암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을 연모한 것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무엇이라? 지금 사무엘하 13장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 그러죠? 무슨 병이요? 하여튼 그 따위 병이 걸렸다 이 말이야. 암논은 오직 다말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없어. 병이 났어.
물론 사람이 자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도 중요한 것이, 그러나 암논의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았다라는 것이, 즉 암논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맏아들로서 태어나게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다말을 강간한 후에 집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고 억지로 동침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쫓아버린 것이에요. 사랑인 줄 알았어. 그래 조금 있더니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던 그것보다 미움이 더 커졌어요. 그런 암논을 보더니 보기 싫어, 나가, 그리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암논은 한 여자만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논의 정신세계는 아주 여리고 자기 도취적인 그러한 마음, 정신세계, 성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나오는 격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 근데 큰아들 에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서 그런 그것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결국은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활 쏘는 자로서 그런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결국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곁가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에서 못지않게 다윗의 장남 맏아들 그 암논은 그만 곁가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그는 동생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 중반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리고는 둘째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아니라 오늘 그냥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 성경에. 그 다윗의 후손인데 그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아마 병들어서 일찍이 죽지 않았겠는가. 자, 그러니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은 누굴까요? 압살롬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셋째는 압살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다니엘이 무명에 가깝다 보니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둘째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죠. 압살롬도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암논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잘 참고 있었다면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너무 작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사사로운 감정 같은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복수. 내 누이 다말을 범하고 내어 쫓아버린 암논을 죽이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눈 감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암논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넘어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 축복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는
곁가지가 되고 맙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치죠.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내어쫓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접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래가지 않아서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압의 그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어떻게 하니라? 쳐 죽이니라.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8명의 형제가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대로 누이가 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큰 누이의 아들들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쟁쟁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곁에서 이 다윗을 가장 힘있게 뒷받침해 줬던 용사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그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자, 이제 첫째가 그렇게 없어지고 둘째는 병들어 죽고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넷째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무척이나 잘생긴 사람이었고 사람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기르면서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왜 너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5분만 지나면 좋으니?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 너무 성품이 좋은 사람.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가만히만 있었어도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암논과 다니엘, 압살롬이 다 죽었으니 다음 차례는 아도니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처럼 여자에게 집착하지도 않았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과 같은 복수심도 그의 마음에 없었어요. 지도자로서 참 중요한 성품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도니아는 그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뭘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란 말이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주시려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의 용모와 신분만 믿고 아버지 다윗이 늙은 틈을 타서 요압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누구와?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다윗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종인데 그런데 지금은 바꿨어.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딸이고 도우니까 아도니아는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들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을 모르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그렇게 중요한 참모 중에 참모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이 들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의 곁에 있을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을 뒤 봐주던 사람들이 정말 언제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뒤를 봐줄지 몰라. 인간은 약해. 그러므로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누가 이 천지를 지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상치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분은 요압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도니아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한 사람도 왕이 되지 못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밧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아도니아의 야망은 거룩한 야망이 아니고 인간적인 야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모시던 수넴 여자라고 하는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했다가 그 계략을 눈치챈 솔로몬, 이 못된 자식,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은 솔로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예상치 못했던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3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에 쭉 해서 다섯째는 그렇고 그리고 여섯째는 이렇고 그리고 4절에서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몇 개월을 다스리고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더라. 거기에서 나온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다윗의 뒤를 잇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혀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존귀한 자는 다윗이다.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되지 않아도 왕이 되고 순서가 되지 않아도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줄을 잘 쓰고 내가 이 순서가 돼서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을 오늘도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여인이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가졌던 그 복수의 마음이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를 향한 복수의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되는 길,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집어
내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욕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수심 그 마음에 있습니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도와서 이제 나로 하여금 형통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과 그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